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4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 가장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으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시작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와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제 있죠. 자신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고 입성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거고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가장 측근에 있는 우리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답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오기 시작하는 이 걸음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온전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 무리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듣긴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대대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따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이전에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안티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무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지만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더 심한 안티가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더 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무리가 이 무리 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꾸 같은 목적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데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착각을 깨주려고 하는데 그 착각이 잘 깨지지가 않는 것이죠. 요즘 이제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월드컵이 한창이어가지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저녁 늦게 하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는데 요즘은 이제 낮에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월드컵이 한창 되니까 옛날에 또 우리는 2002년에 그 분들을 이제 소환해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는 이 안정환 이 선수가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와서 한국 선수들을 보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안정환 선수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나가봤을 때 외국 선수들이 하는 훈련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보다 훈련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은 이제 뭐 타이어도 몇 개 지고 막 뛰어가는데 이 외국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체력이 더 약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라리 외국 선수들이 자신들보다 체력이 더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하고 이제 계속 훈련이 되면 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체력이 약하다가 근저 정말로 근력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버티는 이 힘이 아니라 경기를 45분, 90분 내내 끝까지 뛰어다니는 지구력이 약하다는 것, 그것을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구는 지구력입니다. 여러분, 슬슬 발이 멈추면 한 선수가 그렇게 멈춰버리면 다른 선수들도 다 같이 그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봤던 것은 한국 선수들이 훈련 모습을 본 건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근력을 훈련했지만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축구에서 제일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지구력이고 끝까지 뛰어다니는 힘이고, 그 힘이 한국 선수들에겐 부족하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안정환 선수는 나중에 실제 경기가 진행되고 월드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가 히딩크 감독 말에 착각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착각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빨리 깨면 깰수록 이 기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에는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고 얘기해봐라 난 듣겠다 라고 앉아 있으면 그곳은 아무리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신앙에는 끊임없이 기대감이 필요하고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만 착각이나 오해 때문에 다른 기대감을 하면 계속 실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신이 쌓이다 보면 결국 교회 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은 기대감으로써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대감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기대감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착각은 없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엄청난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러자 나사렛 예수가 우리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맹인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뜻을 잘 압니다. 메시아라는 뜻인 거죠.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 정확한 뜻은 아닌데 가난한 자들의 도시다라고 명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천대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출신이 나사렛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곳 출신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비아량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 안에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나도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불신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 역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면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맹인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메시아 그 존재 자체로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맹인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확신하느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적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봤을 땐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그대로 베푸니까요.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베풀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 요청이 그대로 받아짐으로써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마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더 깊은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면은 이 확신이 이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확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적이 자꾸 이제 무엇인가 놀라운 그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이 바로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이 확신을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을 때 뭔가 기적이 자꾸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발이 약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발이 강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 기도발은 너무나 약합니다. 할수록 안 들어지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이제 1편만 봤습니다. 1편만 봤는데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이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또 새로운 드라마가 나와서 이 봐야지라고 했는데 한 번에 몰아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1편만 이제 살짝 봤어요. 1편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싫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아니 이런 사람이 있나?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아니 이런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같이 있을 때 가장 맨날 문제가 되는 그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그 만들어 놓은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어떻게 주인공을 쓰지? 이 사람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가지? 라고 해서 1편을 이제 보다가 너무 좀 상실돼서 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편부터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도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잘 알아주시는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 역시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대감이 자꾸 이상하게 펼쳐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나도 이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무릎 일어나는 사람한테 일어서라 라고 하면 일어서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기대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없다라고는 없을 수는 없지만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확신은 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인 것이고, 특별한 능력은 그냥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대로 된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깨지거나 이 확신이 착각으로 바뀌면 자꾸 신앙을 하면서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나는 신앙이 약하다.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나의 신앙은 더욱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무엇이냐?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잘 가져가야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데 자꾸 다른 능력만 바라보고 있으니 옆에 계신 주님을 못 보고 주님만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능력을 다 주셔도 내 옆에 주님을 계신 것을 모르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잠깐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마다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내려놓음도 착각해서 자꾸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간다라는 착각을 좀 하십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건 맞지만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제 중동의 거지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동의 거지들은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 굉장히 자부감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 이렇게 구걸해요. 구걸할 때 우리처럼 한 푼 주십시오.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거지들은 어떻게 구걸을 하느냐?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 우리 거지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우리 거지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당신들이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 끊임없이 자부심이 있고 중동의 거지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걸 아닌 구걸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걸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을 더 낮추고 이렇게 하지만 낮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 놓칠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자인들한테는 연보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축복도 빌어줍니다. 그 연보를 하면 축복 기도도 해줘요. 그래서 중동의 그 거지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확실히 구걸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청지기, 그 사람이 구걸하기에도 힘을 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걸하기에 자신의 몸이 너무 건강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거지무리 안에서 구걸한다라고 그러면 저쪽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걸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자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동체 그리고 거지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눈이 고쳐진다,
그냥 눈을 고쳐버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지로서 구걸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거지로서 구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래서 많은 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주겠다고.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거지한테 묻습니다. 너의 삶을 거지에서 이제는 날 따라오는 사람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너가 거지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지는 선택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자신이 밥벌이를 스스로 해야 돼요. 다시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평생 거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거지로 삶을 다 내려놓으니까 뭘 먹고 살을지 그 역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정 하나로 눈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으면 내 기대감이 더 생길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내려놓으면 이제 더 기대감이 생길까? 그렇지 않죠. 왜 내려놓는지 그 목적이 없거든요. 내려놓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내려놓느냐,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구걸할 수 있어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유대 공동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손이 오면은 그 손님을 굉장히 이제 잘 대접을 하죠. 그래서 그 손님에게 많은 권리를 줍니다. 그 손님에게 정말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권리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죠. 근데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면 많은 권리를 받지만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예배드릴 의무입니다. 그건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무,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주겠다.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주겠고, 너희가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도 주겠고, 너희가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주겠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너네들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의무는 너네한테 주진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의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의무를 함으로써 권리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그저 이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빵이 한쪽이 있어서 손님이 와서 손님과 나누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굉장히 의무가 강한 민족인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의무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만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권리는 안 줘도 돼요. 권리는 그저 이 의무를 잘했기 때문에 권리를 상으로 주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하는데, 주님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이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의무를 권리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대감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내려놓음인 거죠. 제대로 된 내려놓음은 이 의무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신 것들은 이 의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예배 자체를 항상 기대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이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신앙이 이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하는 순간 아이들은 인과관계가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의무로서 의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시는 그 권리들은 권리를 바라지 않아요. 주신다고 하면 그 권리를 가지고 또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의무를 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주시면 주실수록 그걸 가지고 내게 풍족해졌다. 봐라, 예배 드리니까 뭐가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얘기를 막 하죠. 이렇게 밥도 준다고 가면은. 얘기를 하지만 점점 그것은 그냥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예배 자체입니다. 나에게 쌀을 주시는 이유도 그 쌀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쌀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그저 쌀을 주셨으니 어떻게 더 이 쌀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밥을 먹고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자. 밥을 먹고 더 힘을 내서 내가 음이탈이 나더라도 배에 더 힘을 주자. 라고 하면서 더 의무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대감이 더 생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 예배에 지금 더 사용하고 있으니 이 예배에 내가 얼마나 더 기쁨이 되는지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배 드렸으니 주시겠지?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이만큼 주시겠지? 라고 하면 기대감은 자꾸 없어집니다. 그만큼 안 주시거든요. 오늘의 예배는 좀 저번 주에는 이만큼 드렸을 때 이만큼 주셨는데 오늘의 예배는 이만큼 했는데 안 주시네? 좀 실망스럽네. 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누리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딴 사람들은 조금 예배 드렸는데 저렇게 누리는데 왜 난 못 누리나? 이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것들로 다시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제대로 된 기대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무엇을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끝까지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거지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거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뜻이 참 안 좋습니다. 쓰레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쓰레기 아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부모가 정해준 이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인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누가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마가복음에서는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9절에서 계속 외치니까 39절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뭘 해라 라고 하는 욕입니다. 좀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는 내용이 잠잠하랍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다시 부르짖죠. 그렇게 계속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고 결국은 이 바디메오의 기대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43절에 얘기하죠. 그 무리가 이 모든 일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의 모습은 옆사람도 같이 찬양하게 만들고 옆사람도 같이 주님께 경배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대학생 가운데 일주일마다 함께 있는 대학 캠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캠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충격을 받죠. 가서 이제 찬양도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이런 것들을 불렀는데 거기서는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찬양들을 막 찬양 부르고, 그리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은 1시간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1시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30분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제가 봤을 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그 다음 주도 가게 됩니다. 왜 갔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어떻게 이런 걸 기뻐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앞자리를 가겠다고 이렇게 다투는 것일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 캠퍼스들이 다 왔는데 항상 이 앞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그것이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학기 중에는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일찍 끝나는 캠퍼스들. 거기가 차지하니까 방학 때 되면은 그때 돼서는 막 2시에 모인대요. 6시인데. 그래서 가서 그때 장소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2시부터 뭐 하냐 그러면 점심 먹겠대요. 점심을 먹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리는 순간 이제 거기를 엮는 거죠.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천천히 와서 예배드리다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계속 왔던 것은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까? 찬양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너무 신나하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대감이길래 이렇게 오자마자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저렇게 싸우는 걸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뒷자리에 앉으면 갈 때도 편한데. 계속 이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그 기대감 때문에 한 주씩 더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대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분위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같이 설교를 듣게 되고 같이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 왔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억지로 올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옆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을 같이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옆 사람을 같이 찬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그 기대감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